그런데 아무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84세의 할머니가 섬 전체를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1949년 스코틀랜드 북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헤브리디스 제도의 루이스 섬은 차갑고 황량한 바닷바람이 부는 외딴 곳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전쟁의 깊은 상흔은 이 작은 섬마을에도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서 잃어버린 가족들과 피폐해진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신에게 희망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믿어온 종교가 현실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일이 되어도 청년들은 예배당을 찾지 않았고 교회의 딱딱하고 엄숙한 교리는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섬의 청년들이 위안을 얻기 위해 모여든 곳은 술집과 댄스홀이었습니다. 주말 밤이 되면 마을의 허름한 창고나 회관에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독한 술을 마시며 현실의 시름을 잊으려 몸부림쳤습니다. 거리에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청년들의 고성이 밤새도록 이어졌고 섬의 분위기는 점점 더 거칠고 세속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루이스 섬의 목회자들과 나이든 성도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여전히 마을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전단에서는 교리적인 설교만이 건조하게 흘러나왔고 앞자리에 앉은 백발의 노인들만이 습관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텅 빈 뒷자리를 바라보는 목회자들의 한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일부 교구의 지도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다음 세대의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특별 집회를 열고 설교자를 초청하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청년들의 다친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섬 전체를 뒤덮은 영적인 겨울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침체의 시기, 마을 구석의 한 낡은 오두막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84세의 패기 스미스와 82세의 크리스틴 스미스 자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패기 할머니는 시력을 완전히 잃은 시각장애인이었고 동생 크리스틴 할머니는 심한 관절염으로 허리가 굽어 혼자서는 걸음을 걷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예배당에 갈 수조차 없는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조국과 마을의 젊은이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 기도에 남은 생애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두 노파는 난로가 피워진 작은 방에 마주 앉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마을의 청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기도를 이어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패기 할머니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평소 텅 비어있던 마을의 교회가 수많은 젊은이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징조라 확신하고 다음 날 아침 마을 교회의 목회자인 제임스 머레이 맥케이 목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패기 할머니는 맥케이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섬에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당장 교회의 장로님들을 모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늙고 병든 노파의 헛소리쯤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목사는 그녀의 화개찬 목소리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적 건의를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마을의 장로 7명을 소집했습니다. 목사와 7명의 장로들은 마을 변두리에 있는 한 농가의 낡은 헛간에 모였습니다. 집더미가 쌓여있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그들은 스미스, 자매가 그랬던 것처럼 일주일에 2번씩 밤을 새워가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스코틀랜드의 겨울바람이 헛간 틈새로 스며들었지만 그들은 덜덜 떨면서도 마을의 영적 회복을 위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게 헛간 기도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새벽을 향해 가던 시간,
한 젊은 장로가 시편 24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로다. 말씀을 듣던 그는 갑자기 종이를 떨어뜨리며 집더미 위로 엎어졌습니다. 그 청년 장로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내 손은 깨끗합니까? 내 마음은 청결합니까? 그가 자신의 교만과 죄를 고백하며 흐느끼기 시작하자 갑자기 헛간 안의 공기가 무겁게 변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7명의 장로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짓눌리는 듯한 압도적인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작은 헛간에서 시작된 회개의 눈물은 곧 섬 전체를 휩쓸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장로들은 이 영적인 흐름을 이끌어줄 설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스코틀랜드 본토에서 사역하던 부흥사 덩컨 캠벨 목사를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캠벨 목사는 일정이 꽉 차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의 다른 집회 일정들이 연달아 취소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배를 타고 루이스 섬으로 향했습니다. 캠벨 목사가 섬에 도착한 첫날 저녁, 교회에서 첫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예배는 평범하게 끝이 났고 사람들은 인사를 나누며 밖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캠벨 목사도 속으로 실망하며 강단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교회 문을 나서던 한 청년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기도를 터뜨렸습니다. 그 청년의 기도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집에 돌아갔거나 잠자리에 들려던 마을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등불을 든 채 어두운 밤길을 걸어 다시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마을 반대편에 있던 댄스홀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이들이 시끄러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뚝 끊기더니 누구의 지시도 없었는데 청년들이 하나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술잔을 내던지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듯 어두운 도로를 달려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정이 가까워진 시간, 텅 비어있던 마을 교회는 순식간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았고 교회로 오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배당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미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닥에 엎드려 자신들의 은밀한 죄를 통곡하며 고백했고 집회는 새벽 4시가 넘어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이상한 현상은 며칠 만에 루이스 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경찰서에는 당황스러운 보고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싸움이 났거나 절도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밤늦게 사람들이 도로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울고 있어서 통행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경찰들조차 길가에서 하느끼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들도 모르게 눈물을 훔쳐야만 했습니다. 섬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낮에는 밭에서 감자를 캐거나 배를 타며 일을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저녁에 열릴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버스를 대절하여 집회가 열리는 바바스 마을의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차가운 비를 맞으면서도 창문 밖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부흥의 열기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젊은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댄스홀과 술집들은 손님이 없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가장 방탕한 삶을 살며 술과 도박에 빠져있던 청년들이 이제는 가장 앞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교회의 지도자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를 미워하며 담을 쌓고 지내던 이웃들이 먼저 찾아가 사과를 했습니다. 상점에서 외상값을 갚지 않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수년 만에 돈을 쥐고 나타나 용서를 구했습니다. 섬의 범죄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졌고 텅 비어있던 유치장에는 찬송가 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거친 뱃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던 욕설은 어느새 기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새벽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에 손을 잡고 시편 찬송을 부르며 걸었습니다. 산등성이와 해안가 도로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부르는 거룩한 찬양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덩컨 캠벨 목사는 훗날 새벽의 소리를 천국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합창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약 3년 동안 루이스 섬과 인근 헤브리디스 제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회심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청년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다음 세대를 이끄는 단단한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섬을 넘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파송되는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루이스 섬의 곳곳에는 당시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던 낡은 교회당과 헛간들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비록 그때처럼 매일 밤 수천 명이 모여 통곡하는 풍경은 찾아볼 수 없지만 이 작은 섬마을의 사람들은 여전히 1949년의 그 겨울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기획으로 만들어진 축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쏟아진 압도적인 생명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브리디스 부흥의 기록은 현대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진정한 변화는 화려한 무대나 완벽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차가운 방 안에서 앞 못 보는 노파가 흘린 눈물, 그리고 낡은 헛간에서 자신의 죄를 가슴치며 회개했던 몇 명의 무릎꿇음. 하나님은 바로 그 작고 초라한 진실함 속에서 세상을 뒤집을 거대한 불씨를 피워내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헤브리디스 부흥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남기셨기를 바랍니다. 앞 못 보는 두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한 시대를 깨웠는지, 그 아름답고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발자취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울릴 또 다른 부흥의 현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